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 한 절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자, 쉬운 성경으로 앞에 보고 시작. 예수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누룩에 빌 수 있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밀가루 3포대에 섞어 넣었더니 반죽이 부풀러 올랐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시간에 그 내용을 조금 언급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가야 될 이루어질 장소에 대한 개념으로서의 특별히 천국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미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두 가지 큰 개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도 오늘 일명 누룩 말해요. 누룩 비유. 이 누룩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이 비유는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특별히 또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내용이에요. 우리가 누룩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바로 이 직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직전에 먼저 비유하신 겨자씨 비교해서 봐야 돼요. 우리가 누룩 비유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작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중요한 공통점이 있고 또 다른 차이점이라고 하면 차이점일 수 있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자, 먼저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자, 함께 같이 따라합니다. 작은 시작, 큰 결과. 작은 시작, 큰 결과. 네, 작은 시작, 천국, 작은 시작, 그러나 큰 결과라는 것에 공통이 있어요.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 작은 것에 비유돼요. 그렇죠? 그러나 자라면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집니다. 누룩 적은 양이. 자, 밀가루 한 컵을 가지고 부풀게 하기 위해서 누룩 한 컵을 쓰진 않죠. 아주 소량을 쓰는 거예요. 소량을. 누룩도 적은 양이 많은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과 겨자씨는 둘 다 우리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고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작다, 작다, 그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누룩이나 겨자씨나 다 그 좀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성장과 파급력은 매우 큰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취지,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작은 것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12제자로 그리고 이렇게 확장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당시 유대 메시아를 다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느냐? 겨자씨가 와서 겨자나무 같은 백향
못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누룩같이 그렇게 역사할 메시아를 기다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메시아가 오면 왕 세울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과 달리 작고 은밀하게 시작되고 또 사실상 서서히 자라고 성장하고 확산된다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놀라운 성장과 확장을 이루게 된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자, 실제로 예수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십자와 함께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어요. 그 중동 땅 작은 동네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그 씨앗은 그 복음의 씨앗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은 오늘날 전 세계로 퍼져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뭐예요? 확장과 성장에 대한 비유의 공통점이 있는 거죠. 작은 것으로 출발했지만 놀랍게 성장하는 이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룩과 겨자씨의 차이점은 뭘까요? 뭐가 달라요? 자, 함께 합니다. 외적 성장과 내적 변화. 내적 성장과 내적 변화. 다시 한번 외적 성장과 내적 변화. 내적 성장과 내적 변화. 우리가 이 차이를 굳이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 비유의 성격을 생각한다면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겨자씨는 밭에 심겨져서 눈에 보이는 나무로 자랍니다. 외적으로 성장해 나가요. 근데 누룩은 반죽 속에서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변화를 일으킨다고요. 성장하지만 변화를 일으킨다고요. 변화를. 누룩은 성질을 변한 거예요. 누룩은.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성장과 어떤 가시적인 눈 결과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누룩 비유는 발효 과정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게 내부에서 일어나듯이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변화와 이제 성장을 또한 강조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겨자씨는 외부로 드러나는 외적 성장을, 누룩은 내부에서의 질적인 변화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겨자씨처럼 우리 삶에 드러나는 열매를 맺어요. 겨자씨와 같이 드러나는 열매를 맺어 우리 삶 속에서. 하지만 누룩처럼 보이지 않게 내 안에서 내면의 변화를 이루기도 해요. 아무도 몰라요. 어떤 경우는 누가도 알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이 사람이 성장하고 있는지 믿음이 자랐는지 누가 봐도요. 근데 어떤 경우는 몰라요. 은밀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자라요. 변화를 일으키고 자랐는데 그런 이 중 두 가지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소중한 도구이고 방법이에요.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라고요. 우리 신앙 생활에 우리가 경험하는 결과들인 것이죠. 우리는 겨자씨 비유와 이 누룩 비유에서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외적으로 드러나게 성장하고 또 누룩처럼 내적으로 누가 몰라도 아무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확산되는 이 모든 과정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곳만이 아니라 이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질적인 변화를 통한 성장을 함께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이 적용하면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은 조금 다른 각도예요.
우리는 반대되는 측면에서의 교훈을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만일 같고 누룩과도 같은 성장과 변화가 나쁜 일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삶에, 내 인생에 나쁜 면 성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소재로 사용하신 이 누룩은 성경 전체에서 여러 번 사용된 비유예요. 누룩이라는 것은 비유로 쓰이는데 좋은 의미로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부분 나쁜 의미로 사용된 소재예요. 누룩은. 예수님은 이런 누룩과 같은 뭐를 예수님이 딱 차용해서 모티브로 쓰신 거예요? 누룩과 같은 확산되고 질적으로 변화를 일으켜서 그 안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는 확산과 성장을 예수님이 이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누룩의 비유가 대부분 좋지 않은 것에 써있다고 했죠. 예수님도 역시 누룩과 같은 확산과 이 성장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 비유를 쓰신 적이 있어. 예수님이. 자, 마태복음 16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성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기적이 이루고 나서 떡 문제를 얘기하시는 줄로 생각했어요. 제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정확히 해주세요. 16장 11절로 12절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뭐예요? 이들의 교훈, 이들을 통해서 받지 말아야 될 것, 위선과 거짓된 가르침과 같은 것들, 위선과 거짓된 가르침, 그러한 누룩을, 그러니까 그것을 누룩에 비유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누룩은 조금만 있어도 전체를 변질시키듯이 몰라요? 스스로도 몰라. 그렇게 변질시키듯이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교훈, 잘못된 가르침들은 사람들의 신앙을 순식간에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교훈이 누룩처럼 은밀하게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것을 예수님은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사도 죄가 큰 틀 안에서 죄가 교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의 물을 누룩에 비유했어요. 죄가 누룩과 같다.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작은 죄라도 전체를 부패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내버리고, 작은 죄라도 내버리고 방치하지 말고 너희가 거듭난 성도답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7절로 9절을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아멘. 역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 이건 뭐냐면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물들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누룩을 비유로 사용한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퍼지면 신앙 전체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전체가 병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작은 잘못이나 작은 오류라도 진리에서 벗어난 잘 달리고 있던 사람한테 자, 길에 대한 표, 이정표가 있어. 그걸 보고 달려가야 돼. 바꿨어. 그거 어떻게 돼요? 큰일 나지. 엉뚱한 곳에 가는 거야. 마치 그런 것처럼 작은 하나지만 그것이 다름질하는 것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 것일 때는 그것은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누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누룩은 뭐예요? 소량만 있어도, 조금만 있어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큰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누룩 비유에서와 같이 긍정적인 사용되기도 했지만 방금 언급한 대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죄나 또 위선이나 또 거짓 가르침 또 부패를 상징하는 부정적인 교훈에도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잠시 언급했지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도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고 놀랍게 확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와 위선과 거짓 가르침과 같은 이런 부패를 만드는 이런 누룩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도 못하게 하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요. 이것은 구원받을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 악의 씨가 이 세상에 같이 공존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큰 틀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이 두 마음이 두 가지 씨가 같이 자라고 서로 경쟁하며 자라고 있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억제해야 되는 거예요. 표자씨 같이 누룩과 같이 참 큰 성장을 이루고 그 즐거운 변화를 이루는 이러한 것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부분에서 성장을 이루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쪽은 작은 것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누룩과도 외적인 변화를 이루고 성장하듯이 마귀도 자기 나라를 그렇게 이루려고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누룩처럼 내적으로 악한 변화를 은밀하게 만들고 악한 나라를 확대하려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가운데 침투해서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 모두는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달라지게 돼요. 작지만 그것이 시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사용하시고 마귀도 그것을 사용한 말이에요. 씨가 갖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씨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로 22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범사에 매사에 항상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늘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않으면 막 취하고 막 먹게 되고 막 내 마음에 뿌려지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뭐까지도 버리라고 했어요? 모양까지도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악한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초기에 이것을 이렇게 제어하지 못하면, 초기에 막지 못하면 그것이 성장하고 그게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내 삶을 좀먹고 그래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자, 다시 다른 측면에서는 또 뭐예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목사님의 설교와 이 내용들이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돼. 주일마다의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감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한 과정에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킴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천국의 시작과 또 그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비유예요.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성장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어떤 것을, 특히 외적인 성장, 하나님의 나라의 외적인 확장에 대해서. 또 누룩 비유는 그에 반해서 어차피 성장이지만 내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를 통한 성장을 강조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비록 작게 시작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결과를 이됨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씨앗이 뿌리고 성장하도록 또 누룩처럼 확산되어 나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룩처럼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잘못된 교훈이 절대로 누룩처럼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성장을 나의 삶을 통해 또 우리가 교회 학교의 모든 삶을 통해 경험하는, 이게 가장 복된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성장과 또한 변화의 이 귀한 우리를 또한 배우게 하심이 해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적은 누룩이 보이지 않는, 그러나 많은 한죽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일하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놀라운 변화와 성장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성산교회 교회학교 안에 성산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거짓된 가르침의 누룩이 그러한 절대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의 진리만이 우리의 삶과 우리 성산교회 교회학교 가운데 깊이 스며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3월이 시작되어 새 학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던 방식대로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심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게 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복된 자리로 특별히 새 학년이 시작되면서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받아주셔서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또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더디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더욱더 이러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위한 그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물질이 사용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죽은 자가 복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물질이 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를 봅니다. 우리는 시작. 예배는 한과 속이고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모든 일을 예배 중심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됩시다. 자, 신앙 중심의 삶으로 새로운 학년을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교회 학교를 파괴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힘써 전도해야 돼요. 교회 나오다가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이 다시 교회로 나오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친구를 위로하고 또 친구를 손잡고 다시 믿음될 수 있고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로 하라고 하시고 우리를 사용을 원하십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57장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위로와 치유의 역사와 교통하심의 종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을 따라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더욱 힘쓰며 살아갈 것을 굳게 결심하는 사랑하는 자들과 교사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와 삶의 걸음마다 주의 몸된 성산교회의 교회학교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약을 앞두고 그렇게 하는 거 보는구나. 그래서 하진이 막 새벽 2시에 자고 막 그랬던 거야. 그치? 하진아,